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받는 것을 가지고 벌써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 그대로 진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것은 벌써 시험이 나를 이겼다, 나는 패배했다라는 항복 선언이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빠졌다 할 때에도 주님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설사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주님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그것은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못할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받았을 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느냐 문제죠. 내가 우리 스스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시험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은 사실은 뭐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시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야 어렵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자꾸 이렇게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또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실은 불신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나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악과의 유혹이죠. 선악과의 유혹이란 뭐냐면은 내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악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 못 해주신 거죠. 이게 그 뱀이 유혹한 그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잘 못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시험을 받아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이제 부끄러움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오히려 하나님께 숨죠. 하나님께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숨어버려.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그 자신들의 연약함과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미묘한 심리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내 수치죠. 내 수치예요. 내가 무력하고 말 그대로 연약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니까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제 감추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또 내 문제라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 못한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은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은 거기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은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선악과 유혹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게 항상 넘어갈 때가 많아요. 뭐 일이 잘 될 때 교만한 건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에 그것도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사실. 그게 사실은 그것도 유혹이고 그것도 시험이라는 사실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내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힘든 일 자체가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을 그냥 받았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은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 거기서 이제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시험받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문제가 있는 지금 내 세계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내 문제를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지경이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그런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육신의 죽음 이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 결국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결국 그 문제예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문제, 나에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결국은 인정하고 내 자신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다니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상황도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 내 자신이 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못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는 변화되기 싫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결국 나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이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 주님 하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많은 다 그런 식으로 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이제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때가 많죠. 하고 뭐 언제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뭔가 또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두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기 싫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이게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정도가 엄청나죠. 오죽했으면 뭐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이 시험도 내 보면은 결국 그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다 예언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막상 경험할 때에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사랑하면은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돼. 내가 지금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데 난 그게 싫다. 사실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도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시험 문제를 푸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 시험에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들거나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 그 나를 시험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거죠. 그냥 기도하러 나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시험을 쉽게 말하면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정반대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기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 그 시험이라는 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인데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게 그렇죠. 마치 먹구름이 몰려온 것처럼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시험에 들어가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오히려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무력하니까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하며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뭔가 어둠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권과 능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멀게 느껴질 때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우리 시험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시험에 받는다 이거 잘 아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 삶이 아무런 위기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마치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더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더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어도 잘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삶에 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위기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사실은 더 큰 위기죠. 근데 이제 탕자가 이제 그렇게 그런 시험에 빠들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 아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또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게 진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하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그게 이미 벌써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사는 삶에서 다 추방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다 쫓아낸 거예요. 내 사는 삶에서는 뭐 교회에서 신앙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뭐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없어도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먼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교만하게 죽게 되었다. 이것을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육신의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본질을 놓치겠네.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고 싶도록 힘드신 것은 그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려진 것 같은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바로 그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이 가장 그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그 가장 죄의 깊은 그 어둠의 권세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진짜 힘든 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우신 분이 가까운 정도가 이게 우리가 뭐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거는 이 삼일체 하나님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때로 내 생각하고 감정하고 막 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을 통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이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어떤 한 영역처럼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삼위 하나님인데 그냥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이 되셔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감정이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우시든 더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멀어지는 것. 그래서 가장 멀어진 죽음의 자리. 죽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가장 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자체는 생명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깊은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힘드신 것은 바로 왜 슬프고 괴로우시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그렇단 말이죠. 실제로 뭐 떨어진 게 아니지만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치시고 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그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괴로워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진짜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그게 진짜 시험에 든 거고 나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뭐 굳이 아버지요 하면 되는데 뭐 아빠라는 말이 뭐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도 번역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아빠라는 말을 집어 굳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응? 아람어로는 어린애들도 아빠고 어른들도 아빠니까 뭐 한국말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떨어지면은 진짜 무서운 거죠. 아빠는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떨어지면은 그게 제일 큰 위기예요. 어른이 되면은 뭐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뭐 탕자가 그런 거죠. 아버지 하면서 뭐 자기 재산 다 아버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사실은 아빠 엄마가 없어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되어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멀어지거나 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게 사실은 뭐 슬픈 일이지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 근데 어린애한테는 아빠, 엄마하고 떨어지면 이건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정작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게서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든 일인데 우리는 뭐 삶의 문제 때문에 죽고 싶도록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문제들 때문에는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것이 죽고 싶도록 힘든 문제냐?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날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뭐 단순히 힘이 없고 무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어지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야 뭐 거리가 멀어져도 뭐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겠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단순히 무력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사랑 때문에 아니고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시험이다. 그게 말기의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일단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어쨌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사령부를 깨트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나가서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전에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형이 거기서 그런 문제를 보여주잖아요. 열심히 보면은 아버지를 섬겨서 자기 입으로도 나 아버지 섬겨서 나 열심히 일 순종하고 잘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고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빠져있다. 하나님과 친밀함.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은 즐겁지 않고, 근데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는 그 즐거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본질이 있느냐.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그 본질이 있느냐, 내 믿음의 그 바로 본질이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자는 마음.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린애들은 그걸 잘 알아요. 아이고, 내가 자기가 떼쓰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하고만 같이 있으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로서의 그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직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거리가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지금도 물론 내가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열망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가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은 아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맨날 뭐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살자 이 정도 살았으면은 뭐 우리 이 정도 뭐 가까워졌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더 가까워지거든요. 이미 가까운데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진짜 기다리는 마음, 소망,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거기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가장 깊은 영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저 멀리 하늘에 계셔도 뭐 다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더 가까이 찾아오셨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중심에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과부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은 과부의 과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불의한 걸 과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재판장의 의나 저의로움이나 사랑은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재판장의 권한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것만 인정해도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둘째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느냐?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되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 예수 앞에 이 원문 가사에 Jesus will help me.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렴 가사에 불쌍히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란 말이 이제 영어 원문 가사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I must tell Jesus.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cannot. 나는 할 수가 없고 Jesus can.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서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 보는 동화에 보면은 항상 그 어린아이들을 해치려는 어떤 그러한
뭐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뭐 늑대나 이런 것들 항상 제일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맹수들이 항상 보면은 새끼가 그 애미와 떨어지는 것을 노립니다. 마귀가 그래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떨어져. 하나님하고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야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 유혹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약해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뭐 내가 꼭 필요가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결국 모든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제일 핵심적인 말씀의 검입니다.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내가 최고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내 모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와 가까워지어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냥 그 집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립심을 가지고 독립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독립해야지. 독립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나는 숨을 안 쉬고도 살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야지. 난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생각에 빠져서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교만 마치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어쨌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헛된 교만, 착각, 망상에서 주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우리의 그 원죄의 그 교만들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목숨보다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제 마음보다 제 목숨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저희가 뜻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 인재하신 성령님 은혜 새롭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제 모든 문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모든 시험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 바로 또 우리의 불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게 뼈저리게 회개해야 돼요. 와, 내가 진짜 얼마나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이제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 안 했구나. 항상 모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교만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교만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여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자들도 함께 해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은 심각해서 지금 죽고 싶도록 힘든데 제자들은 옆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고, 그죠? 그게 이제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여기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제 어두움이나 닥치면 시험을 받으면은 제일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홀로 떨어져 있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외로움이 제일 무서워요, 형이. 제일 진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왜 여기 아빠라고 이야기하냐? 한국말 아빠는 아니죠. 아람어 아빠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친밀한 하나님께 다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친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그러죠. 그 품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품속의 자식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러듯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람어 아빠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옆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기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분가해서 그러니까 어른 돼서 멀리 떨어져 사는 아버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한 집에 사는 아버지. 내가 외로울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외롭습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럴 때만 아니라 진짜 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제 마치 이렇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내버려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뭐 단순히 하늘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원래된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이 땅에는 안 계시고 내가 이 외로운 이 여기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아람 아빠로 부르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나가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면은 한국말의 아빠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로운 것 때문에 그냥 외로운 정도라 외로운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어디 늪지대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그 우울과 감에 깊은 곳으로 막 그 빠져 들어간 것처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신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며칠 한 일주일 있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외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정말 죽일 것 같았던 그런 외로움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랑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외로울 때 내 외로움에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바로 그 임마누엘 예수님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거 믿고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29장 찬송가 29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로워서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노?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제일 힘들 때에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모든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내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진짜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장 깊은 고통과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죽을 때는 내 혼자 아닙니까? 뭐 혼자 가야 돼요. 혼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고통과 죽음의 가장 그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가 외로울까 봐 예수님이 미리 그곳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외로울까 봐 주님께서 외롭게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내가 외롭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독생자를 왜 잊었느냐? 잊지 말고 다시 그 주님의 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잃었느냐?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느냐?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이 뭐 감히 예수님 보고 우리 친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위로하고 옆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내 곁에 늘 계심, 그죠? 그냥 뭐 어떤 때만 계시니까 내 곁에 늘 계심을 왜 모르냐? 사망을 이기신 제일 큰 시험이잖아요. 제일 큰 시험을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이 너 곁에 항상 계심을 네가 안다면은 그 주님을 찾아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 말씀 따라서 사나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울 것이다 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님이 너를 돌보시고 아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 너를 돌보시고 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다. 내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으면은 벌써 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속상하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 막 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고집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날 사랑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약간 원망스러운 내가 힘드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야속한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과 싸움이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야속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날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은 다 착각이었다. 다 틀린 거로 판정이 났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힘들 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더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내 원망하고 야속한 마음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참 이 사람이 거기서 선악과 유혹에 자꾸 빠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마음, 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게 여기서는 자존심 싸움이 돼요. 이게 막 사람들끼리 싸울 때,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드러나도 그 인정하기 싫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럼 내가 야, 난 네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면 뭐 도우심 구하면 되지. 뭐 시험에 받으면 시험에 안 들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함정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바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스스로 사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면서 그래서 그래야지 계속 내 감정이 옳았고 하나님이 틀렸어. 나는 피해자고 하나님이 잘못했어. 계속 이 구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구도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가해자고 예수님이 피해자, 하나님이 피해자. 하나님께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돼.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렇게 들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어. 우리가 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된다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뭐 내가 진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였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 안에 상처가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라는 건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 오히려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피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충만해져서 내가 오히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게 뭐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날 더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충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럼 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해자 나가 항상 그렇게 손해 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께 진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뭔가 내가 이제 사랑하고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초점이 거기에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보여주는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적인 근원적인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복이 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만큼 행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또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내고,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참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외로운 어둠의 그림자 주여를 해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 저희들이 참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결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그런 성도들 교회들과 교회가 되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 참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도 왜 언제나 주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나의 약한 믿음, 그 의심 쌓일 때,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크신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힘든 상황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우리가 잘 아는 꿈처럼 그 환상 비전처럼 해변가에 내 혼자 걸어가는 줄 힘들 때는 내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는 더 나와 함께 더 가까이 계셨다. 그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2절 가사처럼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서 주여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자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는 저희들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저희들이 잠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는 저희들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여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주여 저희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외롭게 그 길을 가셨고 저 이제 저희곳에서 저희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에 주여 저희들이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주여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바로 저희들의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저희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을 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스스로 그 갈 길을 갈 수 없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손잡고 가시던 우리를 주님께서 등에 업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주여 그 길을 가신 그 주님과 함께함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새롭게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주여 더 크게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